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 아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3일 수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베드로 남전도의 회원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며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역 및 지역사회의 노숙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각종 질병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찾게 하시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녘 땅의 지하교회를 통해 점차적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주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복음 아래 견고히 세워지게 하사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인구 소멸과 사회 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마지막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송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송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을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쟁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신자로서 지켜야 할 가치, 숭고한 가치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살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경쟁을 해야 하고 학생들도 같은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녀도 동료라는 개념보다 누가 먼저 진급을 해야 할 것인지에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쟁, 그 경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쟁 사회이고 경쟁을 해야 하는 사회이며 경쟁을 잘하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 자녀 교육의 최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지만 그곳에서도 전쟁은 해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요, 전쟁 수행에 대한 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전쟁해서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에 은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승패보다 중요한 숭고한 가치. 아니, 전쟁에서 지면 내가 죽는데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메시지 들으셔야 됩니다. 당장에 적군이 칼로 나 목 찔러버리면 내가 죽어요. 끝나. 내 존재가 끝난다고요. 근데 목사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내 존재가 끝나는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를 발목 잡습니다. 목사님, 지금 전쟁하는 저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초점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승패보다 더 중요한 숭고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확증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확증돼야 되냐? 자, 애굽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내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은, 내가 해야 할 이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장 30절과 신명기 3장 22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모든 게 이 세상의 삶이 전쟁 아닙니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지금 집어넣어놨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전쟁, 이 일 잘 해야 하냐 못해야 하느냐, 그거는 누구에게 있는 일이냐면 하나님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냐?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은혜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 사회에서 싸워야 살 수 있는 사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자도 경쟁을 해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오늘도 회사나 직장으로 나갈 때 거기서 또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새벽기도 여기 우리가 왜 왔지요?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확신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전쟁해야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면 나는 손 띄고 있으라는 뜻인가? 그 뜻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어제 그제 우리 교회 그 주일날, 부활절 주일날 찬양 예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이었는데 제가 더 감동을 먹은 게 뭐냐? 우리 찬양대원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솔로 하시는 분들이 음이 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모습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그 모습이, 야, 세상에 저렇게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모습이 나는 훨씬 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자,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이 찬양 예배 시간에 뭐가 감동이었냐면, 다 끝나고 성도님들이 가셨잖아요. 같이 그 찬송을 함께 했던 그 대원들이 우리 끝줄에 다 남으셔서 마지막까지 서로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서로 박수하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구별해 주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봐보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하죠. 그럼 뭐 하나님 누가 싸웁니까? 싸우기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손 띄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에 우리가 손 띄라는 뜻이 아니라, 신기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대원들 한 분 한 분들이요, 그 안 틀리면서 하려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마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대원들의 마음을 역사하세요. 그렇게.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사실은 서로 격려해주고, 좀 못해도 그것이 은혜가 된다고 오히려 박수해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관계가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그 일을 잘 해야 할 건, 이게 경쟁이니까. 거기다가 초점 맞추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월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지난 주일날 저는 그 모습 보았어요. 다 끝나고 대원들이 서로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이고 집사님 그때 왜 틀리셨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좋다는 말이 뭐냐? 은혜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예배당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숭고한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거든요. 즉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결혼한 사람 전쟁터에서 빠지라고 해라, 마음에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 전쟁에서 빠지라고 해라, 집 지어놓고 낙성식 안 한 사람 전쟁에서 빠지라고 해라,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럼 전쟁 누가 하냐고 따질 수 있겠죠. 전쟁 누가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그럼 또 묻겠죠. 아니 하나님이 해도 우리가 앞에서 누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세우셔서 하신다고요. 찬양 예배 기가 막히게 됐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전쟁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명기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자, 여기 겁내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싸우려고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요 교회 그 일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싸웁니다.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스스로 두려우니까. 이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애굽 나라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애굽 나라는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일하라고 그랬어요. 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니들이 일을 해야 니들이 먹고 산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 나라에서 백성들을 빼내셨습니다. 새로운 세상 안으로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일은 내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숭고한 가치가 뭐냐? 다시 말하지만 집을 지어놓고 낙성식 하지 않은 사람, 전쟁에서 빠지라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일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내지 않은 이 신혼부부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겁을 먹고 덜덜덜덜 떠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전쟁 누가 합니까 이제? 자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에서 8절 성경책 보시고요.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들까 하노라 하고. 자, 누가 전쟁터에 나갑니까 도대체?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주래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6절의 일을 행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모르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그리고 저는 다른 건 또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허약한 자 돌려보내래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마음이 허약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전쟁하려고 태어난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남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전쟁 누가 합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여기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차 띄고 포 다 띄었어요.
누가 남아요? 아무도 안 남는다고요. 근데 무리가 있대요, 무리가. 이게 신비입니다. 왜 이런 신비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안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일을 잘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게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오시라고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다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와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태가 벌어졌을 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책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구분해서 지금부터 설교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제사장은 제가 빨간색으로 쳐드렸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자, 잘 보세요. 읽어드려 볼게요.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래요. 뭘 고하냐? 자, 파란색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게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백성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할 거다. 너희들은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제가 이렇게 대비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하면서 이렇게 설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사장 역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역할은 제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설교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즉 은혜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 말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 역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은 뭘까요? 자, 이제 5절부터 보십시다. 제가 책임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자, 지금 여기 회중석에는요 찬양대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있고 당회에서 장로님을 당회원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있고 여기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교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도 있고 주방 봉사, 주방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다. 그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제. 자, 5절에 있는 파란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 일 행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돌려보내는 그 일 책임자들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일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자, 6절 파란색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겁니다. 자, 엊그제 찬양 대원들, 나는 그게 진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분명히 찬양하다가 삑소리 난 소리가 있었지만 그것 갖고 헐뜯는 분 난 못 봤어요. 오히려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저도 은혜 받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보여준 모습은 격려와 위로였어요. 서로 안아주는 거였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도독거려주고 품어주는 거였어요. 그게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 진흥교회가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잘하면요, 신기하게 일이 잘 된다니까요. 너무나 잘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것은 조금 덮어놓고 이거 잘해야 된다고만 외쳐대 버리면요, 나중에 뒤따라오던 성도들 지쳐갖고 쓰러져 있고요, 다 좌충우돌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가 정말 해야 하는 것은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외쳐대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려고 예배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도 보십시다. 여기 또 책임자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들은 파란색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는데 집으로 돌려보지는 은혜 베푸는 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교회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0장 14절에서 18절 맨 끝부분에 이제 성경을 보는데요, 18절 맨 끝에 파란색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말의 앞뒤 문맥을 다 따지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들이 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범죄하는 일이다. 오늘 본문이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터로 가실 거잖아요. 여기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뭘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사업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역사할 줄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가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사업장으로 갔다면 그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 격려해 주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일, 그 전쟁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고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일 잘 못하는 사람 더 찾아가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려고 마음 먹어버리면 교회 와서 누구 찾아가냐? 일 잘하는 사람만 찾아갑니다. 그 순간 교회는 사라집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뭘 못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 진흥교회,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싸움,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승패가 중요하지만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영혼을 손잡아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일, 그것이 어떤 일보다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